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6장입니다.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24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시편 16편 말씀의 1인칭 주제,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았냐면 늘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통해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나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구절에서 늘 내 앞에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내 앞에 계신다. 늘 내 앞에 계신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오른쪽에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가 방금 보았던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그 앞에 계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혀는 즐거워하고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하면 기쁨, 즐거움,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예수님에게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예수님의 있는 눈앞의 현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비록 그 십자가가 고난과 아픔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결국에 나를 통하여 크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2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아 시편에서 예수님은 내 육체도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희망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었듯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된 시편 16편 말씀의 1인칭 주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